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영혼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감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가벼운 이야기로 마음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어느 날 교황님과 변호사 한 명이 같은 날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두 분께서 지내실 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교황님을 잡고 소박한 나무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에는 침대 하나, 식탁 하나가 전부인 아주 간결한 공간이었습니다. 교황님은 겸허히 그 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변호사를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대저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수영장은 물론 등 뒤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변호사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님, 존경받는 교황님께서는 저렇게 작은 집에 사시는데 어째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토록 웅장하고 멋진 집을 주시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말이죠. 저희 천국에는 교황님들은 수십 분이나 계시지만 변호사님은 당신이 처음이거든요. 이것은 그저 농담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합시다. 진심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정신은 깨어 있고 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당신의 평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평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평판은 우리보다 앞서가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이름, 즉 좋은 평판이 엄청난 부보다 더 가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평판에 흠집을 내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들은 사실이 아닌 말들을 퍼뜨리고 문맥을 무시한 채 일부만 떼어내어 우리를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중상모략, 교묘한 암시, 그리고 끝없이 퍼져나가는 뜬소문들.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기에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진실된 다른 면을 설명할 수도 없었죠. 이제 그들의 말 때문에 우리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하나 바로잡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쳇바퀴에 올라서는 순간
당신은 결코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언제나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사람, 당신의 행동을 왜곡하는 사람, 당신의 순수한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판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호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되게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너의 평판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평판을 스스로 지키려고 애쓴다면 당신은 금방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아십니다. 당신을 향한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방법도 아십니다. 당신이 올바른 시선으로 비춰지게 할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 대해 오가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왜곡하고 나쁘게 보이게 만들려 하고 당신의 동기를 의심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 하나도 그분의 시선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전투 모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옳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 사람의 오해를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겁니다. 당신의 평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야, 내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바꾼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흠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 편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 그들 모두의 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기 위해 그들이 입을 다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당신을 중상하고 나쁜 이미지로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늘 화가 나고 속상한 채로 그들을 어떻게 입 다물게 할까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평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멈추게 하시고 상황을 반전시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은 온갖 소음을 만들어내며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하지만 그들이 한 말과 행동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직장 동료들이 당신을 얕보게 만들었어야 할 그 말들이
당신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게 만들었어야 할 그 소문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독침을 제거하셨기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은 그저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행동을 당장 멈추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해 속에서 당신이 더욱 빛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당신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당신을 깎아내리려 온갖 말을 지어내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해서 탁월함을 보이고 성장하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승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평판을 어떻게 돌보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원수들을 없애주세요. 저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셔서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나는 그들이 여전히 너에 대해 험담하고 있을 때 너를 높여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여전히 너를 조롱하고 있을 때 너에게 영예를 안겨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너를 끌어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너를 들어 올릴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평판을 지키는 데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던지는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그 친구는 상사한테 아부해서 저 자리까지 간 거야. 실력도 없으면서. 저 여자가 그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 들었어. 이런 말들을 당신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소문 하나를 잠재우면 세계의 다른 소문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일에 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신의 평판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중상모략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헛소문을 퍼뜨릴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정도를 걸으며 묵묵히 나아갈 때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명예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처럼 당신을 완벽하게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화를 내고 복수하려 들고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그들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험담이나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하는 사람들과 엮이려면 우리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깨달으십시오. 그들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결한 인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당신의 최선을 믿어주거나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땅을 쪼아대는 닭과 같습니다. 당신은 땅에 내려와 함께 험담하고 흠을 잡고 남을 끌어내리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당신은 창공을 날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이 속한 그 높은 곳에 머무르십시오. 분쟁에 휘말리고 다툼에 미끼를 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휘젓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봐, 아무개가 자네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정말 말도 안 돼.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럴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니요, 듣지 못했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귀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담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들어봐. 사실이 아닌 말들을 하고 다닌단 말이야. 자네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들이 제 평판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제 평판은 아주 안전한 손에 맡겨져 있으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주실 거라고요. 더 이상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온갖 소문과 거짓 고발, 사람들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런 것들이 당신의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순진하게 그런 일이 없는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에 단 1초의 시간도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운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당신은 분쟁에 휘말려 자신을 변호하고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시도록 당신을 변호하시도록 맡기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안식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호자이심을 알고 그분께서 당신의 평판을 책임지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런 평판도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중상하며 사실이 아닌 말들을 지어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저 자는 악마의 힘을 빌려 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랑이 많고 친절하며 관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오해하고 왜곡하며 잘못 판단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바로잡고 그들이 틀렸다고 설득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차피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을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부정적인 말과 소문, 중상모략과 거짓말 속에서 그분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왜곡하려 할 수 있지만 당신의 평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멈출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싸워서는 안 될 싸움에 휘말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 잔치상에 바로 당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된 비난과 소문, 중상모략이 당신을 덮쳐올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당신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때는 방어적으로 나서거나 복수하거나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라며 맞설 때가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장에 보내시고 오븐을 예열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식탁을 차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성대한 연애, 축하 파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험담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에게 명예를 주시고 당신을 조롱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당신을 끌어내리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억울함을 사적인 자리에서 풀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신을 가장 경멸하며 함부로 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승진하고 존경받으며 영향력 있고 존중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그 잔치상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 하고 그들이 한말에 분노하며 골몰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잔치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승진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화를 내고 흥분하며 이성을 잃기 쉽지만 그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무시당하고 그들이 우세해 보이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잔치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사 나를 선대하소서. 당신이 주권자이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선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누구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정신이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당신의 평판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반드시 올바른 시선으로 비춰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경험도, 자재도, 자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의 은총을 얻게 하셨고 왕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두 사람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듣고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시의 관리들을 찾아가 느헤미야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자가 우리 도시에서 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뿐이라고요. 그들은 그의 동기를 의심하고 그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훌륭한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에 온 마음과 영혼을 쏟고 있을 때,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을 때, 혹은 직장에서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의 재능을 멋지게 발휘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당신의 흠을 잡고 동기를 의심하며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가 우리보다 잘났다고 생각해. 그녀는 별로 재능도 없는데 사람들을 조종해서 그 자리에 오른 거야. 만약 당신이 그저 평범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하고 당신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변화를 만들고 있고 당신의 족적을 남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느헤미야가 언덕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는 언덕 아래에서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산발랏은 심지어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연장을 내려놓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 그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들이 내 편이 되어주도록 설득하는데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어. 저들은 애초에 내 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나를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좁고 불안해서 당신의 삶에 깃든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축하해주지 못합니다. 그 질투심이 그들로 하여금 흠을 찾고 비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성벽 위에 머무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의 모욕과 중상모략이 들려왔지만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그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이 부름받은 일에 계속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록적인 시간인 52일 만에 그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데 일조한 인물로 존경과 영예를 얻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그의 평판을 망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이 당신의 평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느헤미야는 믿음의 영웅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열심히 당신을 방해하려 해도 그들이 더 많은 영향력과 경력, 추종자를 가졌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설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며 당신의 마음에 품은 꿈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문제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흥분해서 그들을 바로잡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됩니다. 성벽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분쟁 속으로 끌어들이도록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성벽 위에 머무르십시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이 성벽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당신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말, 중상모략, 암시는 그저 소음, 부정적인 잡담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 정도를 걸을 때 그분은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식탁을 차리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그 모든 소음이 멈추고 당신이 승진하며 영예를 얻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평판에 흠집을 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게 만드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판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경외하는 한 정확한 때에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때 이전보다 존경을 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해를 끼치려 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10대 시절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라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죽게 내버려 두려 했지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그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려 했던 이들이 외부인이 아니라 바로 그의 가족이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때때로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주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며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벽에서 내려와 상처받고 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들이 한 행동과 말에 연연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고위군 관리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불평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최선을 다하며 성벽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고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요셉을 본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평판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노예 신세에 죄수가 되었고 가족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요셉은 쓰라린 마음으로 분노하며 형들과 그 여인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성벽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임을 신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해받고 예곡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불러왔고 그는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파라오가 그의 지혜에 크게 감명받아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감옥의 죄수에서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존경받고 명예로우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셔야 하는지 아십니다. 당신의 평판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아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영원한 좌절을 안겨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의 동기가 옳았고 마음이 순수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요셉처럼 무시당하고 신뢰를 잃고 사람들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으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요셉과 같은 당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파라오가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룻밤 사이에 죄수에서 총리가 된 것처럼 당신은 갑작스러운 명예 회복과 회복, 승진, 존경과 영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진 지 13년 후 그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의 궁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총리가 바로 자신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잔치상이었습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높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평판을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상처받고 속상해하며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 대해 오갔던 모든 부정적인 말, 모욕, 무례함, 배신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성벽 위에 머무르십시오. 계속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십시오. 꿈꾸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자들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잡담은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려는 소음일 뿐입니다. 그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당신의 평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요셉처럼 당신 또한 명예회복과 승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부정적인 상황들이 곧 반전될 것이며 당신을 억눌렀던 세력들은 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차려진 잔치상을 보게 될 것이며 감옥에서 궁전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이라고 외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주인이시며 구원자로 모십니다. 만약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에 대한 귀한 정보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중심의 좋은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평판을 지키시는